이제 로마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11장까지 나눴던 말씀들의 이야기는 복음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알았고 또 들었어요. 또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믿는 거죠. 근데 믿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12장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요 문제를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가보지도 않지만 잘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옛날 구은 시절 때 그 가곡리라고 하는 곳을 제가 지금은 많이 잊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현대제철로 인해서 이제 저희 집이 수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이라고 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가볼 텐데 잘 이렇게 가도 뭐 이렇게 그냥 어디 가서 있는 것 같은 또 어디 가서 그냥 왜 그냥 좀 잘 모르는 곳 가도 그냥 여기 왔나 보다 이럴 정도. 근데 마음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왜 그렇지 않냐면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가 살아온 곳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살아온 그 여러 가지 과정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저에게 지금 제가 여기에 있게끔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삶을 살게끔 만들어줬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곡교회인데 그 가곡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방주교회로 해서 저희 지방 안에 유곡리 그 이주단지 쪽에 지금 아주 크게 이렇게 확장하고 건축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죠. 그때 저 어렸을 때 가곡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때 지금 뭐 우리 교회 오늘도 아침 예배 저녁에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이 뭘 헌신하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짜 애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가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오늘 저녁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한번 보시면 이야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구나. 우리 준서도 그렇고 우리 서우도 그렇고 와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봤어요. 지금과 같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찬송을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말씀 속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았어. 그런 기억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내용들이. 그렇다고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겠죠. 근데 제가 그때는 그 가르친 것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그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 이게 12장부터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그리고 내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걸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내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전혀 감동이나 더 열심이나 더 사랑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삶들을 지금은 어떠냐라고 생각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많이 다르죠. 그냥 그때는 교회 가는 게 좋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 나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다 저들 목사님만 그랬어요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러셨잖아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고 교회 가면 그냥 뭐 만난 거 주고 뭐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유일하게 전도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성탄절에 과자 얻어먹었어. 한 번쯤은 다 먹어본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말고 복음이 내게 무엇인지, 복음이 내게 어떻게 내 안에서 삶을 살아내게 하는지 이것들을 우리들이 궁금해서 또 이게
내 삶 속에 진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점검해보고 어떻게 살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니라 이 삶이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은 지금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된다고 한다면 저 어렸을 때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아는 거 그게 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동네에서 아이고 너 교회 잘 다니는구나 이랬지 너 믿음이 있구나 이런 얘기는 별로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얘기는 들어도 믿음이 있게 살아가는 삶은 전혀 없다면 이거 뭔가 심각한 거죠.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아예 성품이 착한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내 삶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잡혀서 아 믿음 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이 믿음 생활은 정말 귀하고 정말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떤 누구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무슨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어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은혜 주셔서 자녀되게 해주셨잖아요. 지옥 갈 인생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엄청난 지금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비하게 해주셔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귀한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뭐를? 내 몸을. 여기서 우리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걸리냐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 죽으라고? 이렇게 돼버려. 쉬운 말로 그럼 표현해보면 나 죽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제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제물은요 살아서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거를요 목숨을 끊고 속에 있는 내장들 다 끄집어내고 그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럼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죽으래요. 김동기 선생님 죽으래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내 몸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고 내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누가 합니까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이런 육신의 본성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먼저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나중에도 읽겠지만 한번 좀 먼저 앞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요거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내가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럼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고 나는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죽고 나는 뭐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믿음 생활은 내 안에 복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과 육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확 와닿지요. 그렇죠? 더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이건 굳이 더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을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자가가면 읽어볼게요. 한번. 자, 진짜 신앙생활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와 앉아 있다라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와 있어서 내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아, 복음으로 진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예전에 제가 부흥 강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흥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어떤 직분자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와서 새벽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막 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고 기도를 오래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 끝이 아니다. 진짜 예배 생활은 예배 드린 후부터 거기서부터 진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직분자가 새벽 예배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가면서 아침에 딱 그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분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목사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래침을 해가지고 그냥 배 받고서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부흥 강사님 이걸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참 이상하다. 그것도 교회 성전 앞에 그냥 가르침 딱 뱉고 가는데, 아, 이분이 진짜 뭘 기도했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납득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르침 내가 뱉는 거 내가 뭐 들어오면 바로 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강사님이 봤을 때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이 붙들고 얘기해 봤대요. 아, 왜 그렇게 은혜 받고 갈 때 그렇게 가르침을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숲풀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 성전 문 앞에다가 이렇게 받고 가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유, 잘못됐습니다. 그러고서 휴지 갖다 이렇게 닦아서 발치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같아요. 그때 들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때, 아, 이분이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복음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요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기준은요, 예배 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왔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이 침 하나 뱉는 것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성전 눈앞에다가 크게 하고 가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내 가정에서 잘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잘해야 되고, 내가 사업장에서 잘해야 되고, 학교에서 잘해야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고 보면 오늘 저녁에도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영을 제가 이게 영입니다 라고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영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또 진리, 제가 어떻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겁니다 라고 진리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를 생각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참석하고 갈 수 있어요. 왔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마음을 다 해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걸 그냥 거룩한 표현을 하나 표현하는 끝나지 말고 진짜 내가 마음을 다 해서 진짜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한 예배를 못하면 예배를 참석하고 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떻게 올려지냐 안 받으시냐, 올려지냐 안 받으시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다. 왜? 내가 마음 쓰는 거 누구보다도 내가 다 잘 알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을 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남들이 말 안 해도, 누가 이렇게 지적 안 해도 내가 잘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진정한 예배 생활이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배 생활이다.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삶의, 시작.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도 가래침 한번 뱉는 거 내가 자유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고 확증되면 내가 오늘 가래침 하나 받고 안 받고 이게 예배 생활 잘하냐 안 받냐 그거 기준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예배를 마음 다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와서 참석하다 가는 것을 예배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내가 예배를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진단이 딱 되더라고요. 그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 여기서는 예배 다 그냥 여기서 막 쌍욕하는 분들 봤어요? 보셨어요?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런 분들 없어요. 여기서 막 여러분들 어제도 막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막 경찰이 막 와갖고 막 잡아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시더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바로 신고를 해갖고 뭐 어떻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그렇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건 어떤 누구도요 쌍욕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 품지 않아요. 우리들이 정말 죄악의 생각으로 내가 세상에서 막 역사하는 더러운 마음들을 갖고 여기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여기를 어떻게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 아까 갈라디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 속에도 예배 자리에서만 예배가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구나 진단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거짓말 하나 정도 안 한 것 같고 믿음이 좋다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욕을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내 마음을 다 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온전하지 않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건 누구든지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분별해내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잘못된 거 버리고 그거 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된다면 이거 빨리 끊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오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앞에 한번 기록해 보라고 했어요. 자, 한번 좀 메시지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요, 좀 이거는 1절과 2절을 길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2절.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자, 바로 전 단계로 넘어가서 2절의 말씀에, 여기 쉬운 성경은 메시지 성경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랬어요.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뭐 하라고 했죠? 인정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직도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한 장 더 넣은 거 보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미숙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 미숙한 수준으로 낮추면요 건강한 삶을 못 살아요.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미숙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게끔 세상에 따라 살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 부분을요 세상이 얼마나 문화가 악하고 얼마나 이 문화가 어떻길래 이렇게 말씀하나 이걸 주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생각과 삶이고 그것이 열매라면 여러분들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따라가고 싶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삶을 살아가면 이 아이들이 음란해지고 이 아이들이 악해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이 삶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얘들아 목사님들은 어려서부터 이 삶을 못 배웠다. 목사님이야 늘 어려서부터 신앙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게 늘 생활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거를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복음이 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그걸 알고 살았더라면 아니 가르쳐 주셨는데도 내가 그거를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서 아이들한테 저도 그래요. 얘들아 목사님 어릴 때 그거 못 배웠다. 아니 배웠어도 그대로 못 살았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서 너희들 아버지 엄마 나이가 돼서 너희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들이 아침에 이 아침 예배를 너희들과 함께 드리고 싶은 거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배워간다는 게 그냥 로뎀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는 부모와 그런 아이들이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마음판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준서 엄마나 서우 엄마가 애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냥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할 부모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맞죠 부모님들? 절대 대답을 크게 해야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 그쵸? 예, 그래요. 엄마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빠 혼자 대답하네.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윤리 도덕을 진짜 가르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도 세상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교회는요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우리 그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사랑해봐서 우리 다 알잖아요, 어른들. 그렇죠?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내 맘대로 안 하면 지칠 수도 있죠. 근데 사랑 진짜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먼 길도요, 그냥 돈 내, 그냥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갔다 오고, 한 3시간 갔다 오고, 그냥 밤에 전화하는 것도 보세요. 한 3시간 전화해놓고, 오늘은 짧게 전화했네? 이러잖아요.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 때 어때요? 내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했네.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지금 그런 생각할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에 신빛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 그분이 내가 살아갈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진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는지 진단이 딱 돼버리잖아요. 사랑하면 지치지도 않아요. 피곤지도 않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시편 27편 4절에도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한번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16편 8절에도 16편 8절 27편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 늘 살고 싶대요. 직장 생활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성전이 왜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주님이 거기 있다고 믿으니까. 17편 15절에도 똑같은 또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니,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어요.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예배생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딱 나와 있어요.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예배생활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없이 사랑 됩니까? 또 사랑 없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왜 하나님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될까요? 마음을 다한 예배,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들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너 살아!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죄의 몸에 죽어서 다시는 우리에게 종로를 타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해주시고 우리 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그냥 내동댕이 치고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두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긴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희들이 내 안에 함께 네 안에 내가 있다고 믿어지냐?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의 죄악을 이기리라. 음란한 것을 이기게 하리라. 정욕을 이기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죄의 종로로 해서 우리들이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은 김종철 목사의 요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아 맞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짜 고백이라면 오늘 세상의 어떤 것의 문화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충분히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그 믿음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가 아니라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받으라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가 하라가 아니라 변화 받으라는 것이.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말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원합니다, 내가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를 다녀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더니 누가 술 끊었디야? 교회 다녀서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담배 끊을 때 여러분들 주님이 담배나 술이나 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또 고개 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이 그때 모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대요. 30년 40년을 그렇게 하신 분이. 김홍신 씨라고 아시잖아요, 작가. 그분이요 30년인가 40년인가를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끊어버렸어요. 담배 연기가 자기의 몸에 독약이라고 깨달아지더래. 아멘? 누가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독약이라고 딱 깨달아지더래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어머, 내가 독약을 마시고 있네. 어머, 내가 독약을 먹고 있다고? 그럼 난 죽는 건데. 근데 딱 끊어버렸대요. 그 친구들이 그랬대요. 아, 홍신아, 넌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끊냐? 야, 넌 독약을 먹으면서도 좋더냐? 제가 조금 덧붙였어요. 독약을 먹어서도 행복하더냐? 그리고 친구들한테 단호하게 얘기하고 나 이제 그거 내 안 하겠다. 그럼 끊어버렸대요. 난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난 몰라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려요. 아, 유아실에서 할렐루야. 아, 유치부들 한번 뒤로 살짝 보실래요, 쟤들? 어머,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네. 야, 니네 유치부들 이따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와. 예, 목양실로 와서 목사님 선물 줄게. 사탕 3개씩 줄라. 사탕 3개씩. 그래. 아이고 고마워. 알았어. 아, 그만. 빨리 내려 이제 그만.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 이렇게 웃다가 끝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목회를 해보고 믿음 생활을 해보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내 마음은요, 내가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다짐한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마음 먹고 하잖아요. 나 오늘 40일 기도에 내가 끝난 거 아니고 내가 중간에 다시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 내가 철저하게 예배 생활 잘하게 시키고 믿음으로 살게 할 거야, 다짐하고 가나, 이러고 간다고 당장 여러분들 그렇게 되냐고요. 잘 안 됩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마음이 진짜 바뀌고 확신이 일어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새롭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씻어요? 막 왁스 갖다가 막 락스 갖다 집어넣고 막 씻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을 씻어낼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유 목사님 나는 자신 없는데, 아니요, 주님이 해주셨다니까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을 순응하는 것으로 목적 삼지 말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서 확신해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해주신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